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증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스겔 21장의 내용은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칼의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칼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를 말씀한 것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동물 중에는 사냥꾼한테 쫓길 때에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냥꾼도 자신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머리를 땅 속에 박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은밀한 죄악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공개적인 곳에서 한 행동은 물론이고 은밀한 중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던 죄악들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그 죄악들을 수면 위로 올려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난 죄악은 물론이고 은밀하게 나 혼자만 알고 있었던 죄악들, 심지어 내가 분명히 행하였지만
잊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부정할 수도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따라 분명히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인정한다면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든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악된 행동과 생각을 했다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한 우리의 고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서 사람들 앞에서 해왔던 나의 죄악들, 그리고 또한 내가 무지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만 있었을 때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반대로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이란 대제사장이 쓰던 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의 면류관을 나타냅니다. 결국 관과 왕관은 높은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제거하고 벗기겠다고 말씀해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어서 비천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기록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춘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거나 높은 것이 신분의 높고 낮음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의외에 마음의 높고 마음의 낮음 또한 의미합니다. 즉, 이 낮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교만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왕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신분이 높아서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얼마든지 겸손하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왕은 그 신분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높여서 너무나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교만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빠져들어가 고통에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모든 행동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스스로가 높아지면 낮추신다고 말씀하셨고 스스로가 낮아지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